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니까 일단 너무나 감사한 거죠. 새로운 성경을 또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1장 1절에서 2절이니까 첫 시간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이제부터 이제 개봉박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게 레위기를 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서 요거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딱 보면은 어떤 오해를 하기 쉬냐면은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개봉박도 하시자마자 헌금 예물을 하라고 그러시네. 야, 하나님께서도 왜 이렇게 밝히시냐.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말씀 주시는 게 바쳐라. 야, 그것도 야 무슨 뭐 10,000원 바쳐라, 20,000원 바쳐라, 100,000원 바쳐라, 그것도 아니고 뭐를 예물로 바칩니까? 주신데 보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시냐.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거를 바라시냐. 소가 한 마리가 얼만데, 소가 안가가 1,000만 원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도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야,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야, 이거 진짜 와, 하나님도 이거 너무 심하시네. 막 이런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레위기를 펴자마자. 그런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 구절에 뭡니까? 너희 중에, 따라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쭉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따라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요게 앞에가 중요한 건데, 요게.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뭡니까? 자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돈주의. 옛날 조선시대 돈은 엽전이죠. 엽전은 구멍에 뽕 뚫려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구멍 뚫려 있었던 거. 왜냐하면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다녔잖아요. 왜냐면 지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엽전은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돈에 미치면, 이거를 좀 심한 표현으로 돈에 환장한다 이런 말이죠. 돈에 환장하면 돈에 연관된 사람만 보여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내 돈과 연관된 사람. 그런데 요새는 돈이 구멍이 막혀 있죠. 그래서 요새는 돈에 미치면 돈만 보인다네. 사람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하나님께서 너무 바라시네. 야, 이게 물질을 너무 이거 막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요 앞에를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있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물을 드리는 게 자원입니다. 자원.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 성막시대 출애굽 시대는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게 의무가 없었습니다. 전혀. 개인이 헌금하는 것은 자원할 때, 쉽게 말하면 평생 한 번도 안 해도 돼.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딱 드릴 때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다 세금을 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거로 소와 양을 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 2절은 강제하는 게 아니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막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를 드려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중요한 거,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 의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 두 번째,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도 그렇지, 그냥 왜 이렇게 큰 거를 바라시냐. 잘 들어보세요. 결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는 건 뭐냐면요, 소나 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나 양을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노예 생활 마치고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헤매들 때예요. 광야에서.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간단히 말하면 돌로 된 사막이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풀 좋고 물 좋고 쫙 넓은 땅의 광야가 아니고 돌로 된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조선시대 혹은 우리가 50년대 4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게 재산이잖아요. 소 한 마리. 집에 소 10마리 키우고 있으면 완전 부자 아닙니까? 거의 소 장사죠. 소 장사. 대부분 집은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고 그 소도 없어서 소위 말하면 날품팔이하는 집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가도 시냇물에서 소 물 먹일 수 있어. 그리고 뒷산에 가면 풀 나와가지고 풀 뜯어다가 그 꼴을 먹여. 소 먹이는 것 자체는 걱정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워낙 물도 좋고 풀도 좋고.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는 물도 없어, 풀도 없어.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서도 소 한 마리 키우는 게 완전 재산 목록 1호였는데 대대로 그것도 없는 집이 많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 막 마치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소나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또 이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광야를 헤매면서 40년을 살았는데 무슨 수로 소나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소나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바치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을 때 이 당시에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부담돼 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죠. 왜? 부담의 수준을 뛰어넘었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럼 부담된 이유가 뭐냐? 1,000만 원이 다 있거든. 통장에. 소 한 마리 값이 다 있거든. 그런데 하다보니 자동차 팔면 소 한 마리 값이 나올 거야. 자동차 팔아도. 있으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있으니까. 왜? 있는데 좀 비싸. 그거를 달라고 그러셔서 내가 부담이 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소나 양을 기대할 수 없었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쟁이 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급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집사야, 너는 나에게 100억을 바쳐라. 그러면은 부담도 안 됩니다. 부담도. 아니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100억 바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예 부담이 안 되고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을 너는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100억 주시겠네? 나 100억 없는 하나님, 나 100억이 아니라 1억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집사야, 너 정말 넌 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에게 100억을 바쳐라. 그러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왜? 야 100억 받는구나. 100억 주시는구나. 이거 주셔야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와 하나님이 소나 양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 다 아멘 했으면 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령 죽으라는 말 있죠. 쥐어 짜는 거. 그런 구절이 아니고 굉장히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복을 주신다는 거. 자 이제 PPT 1번 가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나 양을 가지고 어떻게 번제 예물을 드렸냐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약간 이제 그 오해가 되는 게 100%가 나와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레위기 1장 4절 6절을 보면 그는, 그러니까 벌써 그는 하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혼자 읽는 거는 굉장히 귀한데 아주 귀한 거죠. 그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군지가 막 헷갈려. 지금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는 자. 쉽게 말하면 소 한 마리 들고 온 자.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죠. 주신 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야. 주신 소. 그래서 기쁜 자원의 마음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왜? 예물 바치라고 한 마리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한 마리만 주셨겠습니까? 몇 마리 더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거를 보니까 이거 소 한 마리가 아깝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래가지고 그 한 마리를 탁 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1번 수고는 예물 바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누가 있냐? 제사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그런데 그는 하니까 이게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군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모세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시는 것처럼 말로 했어요. 말로. 글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는 그래도 오해할 게 없어. 왜? 실제로 모세가 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계속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는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본 거. 그가 누군지.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는데 우리는 글자를 읽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소머리죠. 소머리,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안수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해가 쉬워요. 제사장이 이게 안수하겠지. 그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평민, 백성이 소 들고 간 다음에 머리에 안수를 쫙 합니다. 안수는 보통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양손으로 소 머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소 머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처럼 딱 이게 아니고 팍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 머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안수하게 시켰을까요? 우리가 언뜻 들어도 안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막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목사 안수 안 받은 자면 목사가 아니면 안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중요한 죄 사함 받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한 안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시킨 게 아니라 백성에게 시켰습니다. 백성에게. 왜 그랬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물 바치라고 소, 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을 선물처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소와 양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계를 복잡하게 하시냐. 그냥 줬다가 다시 받아가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죠? 괜히 백성들 줬다가 다시 받으셨다가 복잡하게 또 한번 죽이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줬다 뺏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선택된 동물을 이스라엘 자녀들한테 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선택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거를 받았어요. 선물처럼. 내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물을. 희생 제물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단으로 끌고 가서 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살해 죽여.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 결국에 소나 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가서 죽여야 끝나잖아요. 죽여야.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수를 할 때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가 이 소한테 쭉 하고 들어간다고 가르쳤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양손으로 머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소한테 쑥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소가 소를 죽여. 그러면 내 죄가 함께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사함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백성이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 소 머리, 희생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수를 하게 만드냐? 이건 이런 겁니다. 내 죄 사함 받으려면 내가 이 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생제물. 내 죄 사함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 내 대신 붙잡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 주세요. 한다고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 죄가 씻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죄 씻김 받으려면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내 죄가 예수님한테 확 뒤집어 씌워져서 전가되어져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이 안수하게 하신 거예요. 안수하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소나 양 혹시 눈 보셨어요? 눈? 집에서 개 키우는 분 계시죠? 개? 소나 양은 안 키워도? 저는 개를 키우지는 못하는데 개 키우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개 눈 있잖아요. 개 눈. 개 눈을 보면요. 마음이 막 치유가 된다고 그럴까? 이 눈이 그렇게 막 이 뭐랄까? 말다구로 내요. 맑고 아주 야생의 그 순수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 눈을 딱 보면요. 뭔가 이렇게 영어로 힐링이죠. 힐링. 치료된다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개 눈보다 훨씬 그냥 막 눈망울이 그냥 뭐라고 이게 막 선하고 이게 막 착한 게 나오는 게 대표가 소입니다. 소. 양도요. 가까이서 보면 눈이요. 그렇게 눈망울이 보면 착해. 막 이게 막 너무 착해. 소, 양 보면. 그런데 내가 이 양하고 소 머리를 이렇게 손을 딱 잡는다면 양손으로 그럼 눈을 당연히 보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눈을 보게 돼 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눈망울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조금 있으면 죽거든요. 잔인하게.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때 느끼는 어떤 그 감정 같은 게 있어요. 감정 같은 거.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입니까? 아니라는 거.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눈망울을 봐야 돼. 영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이 제사도요.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죄가 쏙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살해하고 네 죄가 사함 받는다.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 씻음 받을 자가 소 죽이기 전에 안수하면서 눈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한번. 야, 이 순수한 소의 눈을 봐라. 너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에 이 소가 어떻게 죽나 봐라. 그거를 마지막에 한번 다 하나님이 느끼고 보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도 백성입니다. 백성. 제물을 바치는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안수한 다음에 죽입니다.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소를 가지고 온 백성이 합니다. 왜? 네 죄 때문에 소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네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느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느냐? 그 다음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줄친대죠. 제단 사방에 피 뿌리는 거를 제사장이 합니다. 요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소를 죽인 피가 나오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쫙 뿌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사방을 다 뿌리면은 다 피 뿌려지는 거죠. 다 내 주변이 다 피 뿌려지는 거죠. 한 군데도 뚫리는 데 없이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피로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막 그 틈으로라도 마귀 사탄 들어오지 못하게 내 인생 사방으로 예수 피가 다 뿌려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PPT 2번 가봅니다.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 백성입니다. 백성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의 가죽을 싹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막 이 소의 뜨끈뜨끈하다고 그럴까요? 그 체온 같은 거 막 그
죽으면서 그 막 느껴지는 그런 거를 다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가죽을 벗겼겠죠.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에 나아간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무슨 가죽을 벗기는 거냐? 내 가죽을 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죽 이거 이거 다 이거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거 내가 누군데 하는 거 세상적인 거 그거를 다 벗겨야 됩니다. 그거를 벗겨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가죽을 벗어야지만. 그 다음 PPT 가봅니다. 레위기 1장 8절, 레위기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해드릴 테니까 먼저 읽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100% 우리 수능 보면은 함정 문제라고 있죠? 그 킬러 조항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풀 수 없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변별력을 주려고 되게 어렵게 막 꼬인 문제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 킬러 문항이 있대요. 요게 이제 킬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킬러 문항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1장 9절. 그 요거를 설명을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이해할 때까지 한 3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오늘 한번 이 킬러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레위기 1장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레위기 1장 8절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왜냐면 제사장들은 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는이 아니잖아요. 그는 애매하게 그는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사장이구나. 할 일이 그 뒤 이거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예물 바치는 백성이 소머리에 안수하고 소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까지 벗겨요.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친다는 거예요. 토막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토막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막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떡하냐?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요. 이 토막 쳐진 재물 있죠? 이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놔요. 거기 1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9절로 넘어가는데 한번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8절과 레위기 1장 9절을 당연히 이어서 읽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까지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파란색이죠. 파란 글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1장 8절에 제사장처럼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1장 8절이 제사장이 나무에다가 토막 친 거를 올려놓으라는 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구절로 이어지면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하니까 제사장이 내장을 물로 씻어서 올려놓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요게 이제 함정문항입니다. 함정문항.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레위기 1장 9절은 주어 생략입니다. 주어를 일부러 안 썼어요. 주어 생략.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어는 주어가 되게 명확한 언어예요. 주어가 누가 했는지 주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한국어는요 세계적으로도 되게 우수한 언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주어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 생략. 주어를 빼먹어 일부러. 그래도 문제가 안 돼. 일하는 사람들은. 왜?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라는 게 모음조차 없었다니까요. 모음조차도. 자음만 막 적어가지고 대충 외울 목적으로 암기할 목적으로 약간 메모하는 스타일이었지 이게 글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어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씁니까? 주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시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범용예. 흔히 있는 예. 그러면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거는 이 성경의 언어라는 건요 구전용이에요. 구전용. 성경이라는 것도 외워서 말로 전하는 거였지
글 봐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어를 빼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고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라피 선생님이 이거를 쫙 읽으면은 학생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준 그때. 아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는 백성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가르쳐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말로 가르쳐주는 게. 그래서 한국말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주어 생략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어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기 1장 9절에 내장 씻는 사람, 내장 씻는 자가 제사장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그런데 이게 내장, 자꾸 제사장이랑 내장이랑 헷갈리네. 제사장 씻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장 씻는. 아니 물론 제사장이 본인이 씻겠지만 내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장. 내장 씻는 거는요. 주어 생략 용법이에요. 주어 생략 용법. 누가 내장을 씻냐면 백성이 씻습니다. 백성.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행동을 실제로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할 게 없습니다. 오해할 게.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어떡하냐? 지금 안 하는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성경 주석서를 따로 썼어요. 성경 주석서. 마드리시 등등. 우리도 성경 주석서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썼을 거 아니에요. 주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목숨 건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주석서를 보면요. 레위기 1장 9절에 내장을 물로 씻을 사람은 주어 생략 용법으로서 백성, 예물을 바친 자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 사실인 거예요. 팩트.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는 사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0.1% 될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누구 비판할 생각도 없고 자랑할 생각도 없고 성경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지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99.9%가 여기에 대해서 다 대한민국 설교뿐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제사장이 물로 씻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나 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정설처럼 굳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다 성경 잘못 알고 타는 거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볼까요?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하기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워. 말씀 한두 개 본문 띄워놓고 목사가 자기에게 1시간 하는 게 설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내가 보면 99.9%야. 자기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그 원뜻 있잖아요. 원래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그 뜻은 저기 제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안드로메다 가버렸어 보니까. 허다하게 쉽게 말하면 잡설만 난무하는 거야. 잡설만.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만 죽는 거야. 주로 설교 내용이 뭡니까? 목사한테 잘해라. 교회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 받아라.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인가?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 진짜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물 바치는 거 소나 양을 드릴지라 이거 가지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이 원뜻이 그거야? 아니잖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원에 사는 거잖아. 자원에서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의무조항으로 준 게 아니야. 왜? 예물 바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었어. 그때 개인의 역할이 아니었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다 내가 지금 남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이거 하나 잘 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한테 상 주시게 되지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9절에 예물을 바치는 자가 내장과 정강이는 다리 밑에죠. 다리 밑에. 무릎 아래 다리를 정강이라고 그래요. 발까지 포함해서. 내장이랑 무릎 아래
이 다리 쪽 이거를 물로 씻는 건 왜 그러냐면 다리부터 말하자면 소나 양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오물이나 흙이 묻잖아요.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내장은 왜냐? 내장에는 먹다 남은 풀 그리고 지저분한 오물이 꽉 차 있겠죠? 여러분 소가 좀 먹습니까? 엄청 먹잖아요. 엄청 하루 종일 먹잖아요. 소가 양도 하루 종일 풀 뜬다 그러네요. 내장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비어 있을 데가 없어 내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강이 물로 씻는 거는 좀 간단하겠죠? 물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장이 어렵습니다. 내장을 어떻게 씻느냐? 그냥 물에다가 두고 이렇게 흔드냐 그게 아니고 내장을 갈라야 됩니다. 갈라야 돼. 그래서 내장 속에 대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쫙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안에 들어온 거를. 이거를 예물을 바친 자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을 칼로 갈른 다음에 물에 넣어가지고 팍 씻습니다. 이게 제일 냄새나고 힘든 일이에요. 제일 냄새나고 힘든 거. 이거를 한 다음에 제사장에 딱 주면 제사장은 이거를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오물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막 구체적인 표현 안 하겠어요. 이 거룩한 시간에. 그게 불이 타면 냄새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 암모니아 냄새, 이 막 썩은 냄새, 안 좋은 냄새. 이거를 탁 닦아서 불에 확 태워야지 향기로운 냄새가 확 올라와요. 향기로운 냄새가 지저분한 냄새가 아니고.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우리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속에 더러운 거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 다 쏟아내야 돼. 이 안에 가득 찬 이 더러운 죄, 탐욕, 칼로 쪼개가지고 다 예수 피로 씻어내면 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자 뭐냐? 지금 이 소 들고 제사장한테 간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지 한번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사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수동면이란 말이에요. 수동면 우리 병원이 수동면에 김집사가 하나님께 소 한 마리 바치러 간대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와 야 대단하다 믿음 좋다 와 진짜 그리고 소라는 게 탁 잡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소를 탁 잡아가지고 이 소가 또 보통 소니까 흠없는 아주 귀한 소 이거를 딱 예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저기 성벽까지 가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쳐 야 믿음 좋아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바치네 야 대단해 그런 어떤 존경의 눈빛 그리고 그런 말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다 드리는데 하이라이트가 내장 쪼개가지고 안에 지저분한 거 내가 씻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오물로요 몸이 완전히 범벅이 돼갖고 나와요. 범벅이. 소 내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소 내장이 얼마나 길겠어. 소 한 마리의 내장이 나오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 또 지저분한 게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내가 나보고 하래. 나보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래서 내가 해야 돼. 그러면요 갈 때는 그냥 제가 좀 세상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폼나게 스타일나게 멋지게 강남 스타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딱 갔는데 나올 때는 사람이 완전 더러워져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거 막 이물질 다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하려고 그래. 왜? 냄새 나니까. 묻을까봐 이거 가까이 하다가 묻을까봐. 아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죄 사함 받는 거고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거고 내죄 사함 받는 거고 영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희한하게 영은 깨끗해졌는데 여기가 완전 육이 완전 지저분해지고 나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뭐 쉽게 말하면 그 뭐 푸는 사업하는 사람처럼 뭐 푸는 거 뭐 아시죠 옛날에? 그거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완전히 막 더하지 마 이거 제대로 막 손으로 했으니까 뭘 뜻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압구정에 모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압구정의 대형 교회 거기를 출석을 해. 예를 들어서 혹은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단 말이야. 거기 출석을 해. 가서 은혜를 받았지 예배 때. 그런데 나올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야. 만약에 나올 때 나는 압구정동 무슨 교회 다니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나는 강남의 무슨 교회 다니는 그런 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성경책 딱 끼고 약간 이래가지고 딱 나온다. 약간 이게 미소를 이렇게 띄우면서 이거는 예배 100%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 100%.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나오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 놈이에요. 나 이렇게 죄가 많아요. 아이고 오빠 이거 봐. 이러고 나와야 예배 잘 드리는 거고 은혜 받은 겁니다. 이러고 나와요. 감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들어가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그래도 나 강남에 있는 교회 다녀? 압구정 교회 다녀? 이럴 수가 없다니까. 이럴 수가 없다니까. 이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고 나면 예배 잘못 드린 거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오면요 나를 보게 돼. 나를 쉽게 말하면 이 뒤집어쓴 오물에 뒤집어쓴 내 인생을 알게 돼. 내 인생을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나 예배 드렸다라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나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남습니다. 틀림없이. 꼭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이런 더러운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